사건을 마르코복음 8장에서 했다면 마르코복음 10장에서 다시 눈뜨는 사건이 있고 그 중앙에 그 가운데에 오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뜨의 사건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물음에 움직이는 걸 보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형이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실존, 자신의 정체성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그게 첫 번째 눈입니다. 두 번째 눈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 첫 번째 베사이다 소경의 눈은 집으로 놀러 보내지만 두 번째 여리고 소경의 눈뜸에서는 비로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기 시작하죠. 분명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동행하는 제자들의 무리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못 알아차리고 있는 반면에 여리고 소경 바르티메오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부터는 여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게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본문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난 누구이냐, 또 하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가라,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오늘 복음 본문입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것, 참 자신을 실현하는 삶, 도를 살아내는 것이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 늘 길이 되어서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유다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더 풀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느님 앞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느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냐? 이 물음을 다 담고 있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도둑놈 눈에는 다, 부처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자기예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게 나예요. 하느님을 통해서 보는 게 나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내가 하나님께 뽑힌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피정 중에 너무 큰 죄송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난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내 딸이어서 고맙다. 혹시 넌 내 딸이니까 해냈어. 난 해낼 줄 알았어. 난 널 믿어. 난 여전히 너를 기대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3번에 걸쳐서 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난 널 믿었어. 너만이 해낼 수 있었어. 너 잘 해냈잖아. 넌 그래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이야. 여러분, 이 고백 들어오셨어요? 전 그 고백을 요번에 3번이나 들었어요. 강물을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강물을 보는데 굉장히 서글펐어요. 제가 요번 내려가는 주제가 뭔지를 그때서야 물었어요. 하나님, 요번 피정을 통해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해주실 작정이십니까? 물었더니 8월달 한 달 내내 우리의 주제가 뭐였냐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었고, 그게 곱씹음이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때문에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많이 나아졌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곱씹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내내 그것이 저의 피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나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제가 편집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들어주셨겠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긍정의 경험들을, 기억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교회가 기대하는 게 내 기대인 줄 알았어요. 곱씹으려고 그랬더니 씹을 리가 없더라고요. 인생을 좀 곱씹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근데 강물이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물은 자기를 가로막았을 때 멈출 줄 알고 돌아갈 줄도 아는 온유와 겸손이었고 인내였고, 그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너울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울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기도 있고 품어 안을 수도 있는, 품어 안는 사랑. 근데 어디로 가냐고. 나를 살아내는 거다. 난 존재 자체를 산다. 나는 나 자신을 잘게 부수고 비우는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필요에 나를 나눠주라 가서 난 존재하지 않는 것, 난 없음으로가 구름으로 존재하고 거기 비로 나타나고 거기 나무로, 거기 꽃으로, 거기 사람으로 난 살고 있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은 그 꽃으로, 그 사람으로. 산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워낙 하늘이, 구름이 멋있어서 하늘을 볼 때 저는 땅이 보이더라고요. 흙을 보면서 예수님이 흙을 가리켰던 것처럼 저 흙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이들에게 밟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터전을, 생명의 터전을 나누어주는 그 흙이, 그 땅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상사화가 들어오고 꽃들이, 치꽃의 향내가 들어오고 부추꽃이 들어오고 여러 꽃들이 들어왔어요.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치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 나는 상사화로 존재하고 만족해. 난 나로 살아가고,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도 너다움을 꽃 피워내. 너만의 고유성. 그게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와서, 너는 충분히 네 안에
너를 내어주고 싶고 너를 비워내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선한 그리움, 그런 갈망, 비록 지금은 그렇게 다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그게 숨겨져 있어. 그게 감춰져. 그게 너야. 할렐루야. 제가 흙입니다. 제가 그 물이에요. 그 물은 노여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을 투신할 줄도 아는, 이게 눈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탄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정체성, 하느님 안에서 난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소문을 듣던 하나님을 이제 두 눈으로 보는 것.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됐고 그분이 구세주인 걸 알게 되었다라는 자기 고백에 이르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물음 안에서 얻어내야 하는 답입니다. 이 답을 얻기까지는 여러분 깊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은 생각에 갇혀서 정말 참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아무도 안 와서 좋은 수가 하나 와서 오늘 미사 드릴래?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려고 했더니 침묵으로 기도하자고. 침묵 속에 있어 보니까 귀뚜라미 소리, 새소리, 모든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들이 묻혀버리고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다른 것들에 눈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자신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멈출 때 내면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소리, 꽃을 보고 느끼는 그 느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곧 듣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깨닫는 게, 주님이 대형 스피커는 안양교회 같은 이런 앰프 시설은 하늘나라에 고장이 난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에게, 사무엘에게 그때만 쓰여졌고 그때 이후에 고장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세미한 소리로, 소리 없는 소리로 여러분의 느낌과 깨달음과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이걸 함구령이라고 합니다. 함구령은 곳곳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숙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쓰여질 수가 있어요. 고추장을 담그고 뭘 담가도 숙성이 돼야지 그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함구령을 내리는 것은 좀 깊이 육화시켜라, 좀 체화될 몸에까지 이게 들어갈 정도까지 멈춤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서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자기 비움의 길을 갔듯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세상 탐진치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은 움켜잡는 거예요. 얻고자 몸부림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본성의 일은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비움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잃고자 했을 때 얻어지는 길, 지는 게 곧 이기는 거야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죠. 눈뜬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여러분의 선한 양심, 앞서 말씀드렸던 선한 갈망, 그리움들, 착한 마음들이 무엇에 의해서 율법학자, 대제사장, 원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그 원로들은 여러분 내면의 오래된 상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은 적어도 이래야 돼 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내면에서 생존 전략에 의해서 형성된 초자 도덕 윤리 선생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억압하고 외면하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먹었지만은 그 양심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가 살아난다는 건 여러분 내면의 양심,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길을 떠나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 안고 살아가죠. 맞은 놈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어떻게 자는 거죠? 21년을 그렇게 쪼그리고 사는 거예요. 왜? 무엇이 살아나서? 그 양심. 이번 표정 중에 순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의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더라. 그의 속옷이, 그의 겉옷은 사명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분의 영광이라면 그의 속옷은 그의 성품이고 그분의 속성이더라. 벗겨진 그 옷이 저에게 입혀졌어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에게 다 이관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겉옷을 저에게 덧입혀 주셔서 빛나는 옷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그분은 헐벗으셨지만은 헐벗음을 저에게 다 입혀주시는 장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 4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너의 어머니이다, 너의 아들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남자 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창조하시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루는 조합된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십자가 위에서 저를 이루어 놓으신 일이었어요. 그 다음 본문이 목마르다예요. 그분이 목마름은 그분의 지극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품어 안았고 십자가 위에서 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분의 아낌없는 옆구리에서 그 물과 피를 저에게 쏟아 부어서 새롭게 빚어내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시작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분이 숨을 내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숨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숨이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그 숨이 저에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숨을 저에게 다 뿜어 놓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분은 제 몸을 입으시고 이제 네가 나야,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비움의 자리고 없음의 자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자리라면
그 십자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 하나님이 되는 자리, 그리스도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 은혜가 저를 살게 다시 숨쉬게 했고, 이 은혜가 자기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동안에 주인 행세를 했던 거짓자, 초자가 죽음을, 종말을 구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은혜가 다시는 나로 하여금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돼 버렸어요. 십자가는 마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빛이었어요. 십자가는 내가 곱씹고 곱씹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자비와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신 그 은총을 되새김질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짐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넘겨주지 않고 그 짐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만 짊어 주신 거예요. 그 가벼운 멍에가 사랑의 빛입니다. 그 사랑을 곱씹고 가는 것, 그래야지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작은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본 것 아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 내가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당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담아주셔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그 기대주, 그 사랑이 여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총을 되새기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